주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 오늘 예배당임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 죄 속박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그 구원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어서 이 모든 자들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며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한 길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그리고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가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예배를 좀 명절 기간이니까 하고 청소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총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바로 레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3장 초반절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들이죠. 서로 다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 금식에 관한 이야기,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서로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모든 사건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다른데 그 중심의 인물을 보면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시대의 전문가들 우리가 얼마나 신뢰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는 이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제사함을 얻었고,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장에 가서는 안식일에 그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장, 2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는 가운데 유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5사건의 끝을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 그 끝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요,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관계예요. 한마디로 하면 적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적군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서로 그렇게 멸시하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합심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그분과의 토론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끝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고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많이 습득을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다 말씀을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현 시대로 보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말씀의 전문가죠. 그러면 현 시대를 보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아니면 신학 박사들, 현장에서 일하는 목사들, 전도사들로 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말씀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연구했고 많이 공부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지 그와 상관없습니다. 교회 직분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유명한 기독교 블로그에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길래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많은 것이 문제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목사들은 다 구원받았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했을 뿐이지 공부와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규대학을 나와서 뭐 신학교를 나와서 신대원을 나와서 석사 타이틀을 가지고 박사 타이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잘 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가 잘 전할 수 있냐? 복음은 구원받은 자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구원을 모르니까 엉뚱한 이야기, 뭐 세상의 풍요가, 그 다음에 성공이, 소원 성취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그런 걸로 복음을 포장하고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메시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한 구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 자리를 피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엉뚱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 엉뚱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그 세상적인 그 욕망, 욕구를 자극하는 메시지는요. 거짓된 가능성이 99.9%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메시지.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 얻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아는 자는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셔야 돼요. 그럼 믿는 자와 아는 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우선 그럼 믿는 자는 어떨까?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믿는 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중풍병자의 그 사건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는요. 할 수 없다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제공들도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성을 닫아내니. 아멘. 자, 친구 네 사람이 병자를 내렸어요. 병자를 침대에 묻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는 너무나 지금 버거운 상황이에요. 포기할 만하죠. 아, 오늘만 날이야? 뭐 내일 다시 오면 되지. 아니면 이따가 사람들이 좀 빠지면 그때 올까? 그럴 수 있어요.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이유로 멈추기보다는 이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걸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이 마태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전에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태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족의 그 시기와 멸시에도 이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는 데는 그 세리라는 그 직업이 마태에게 주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그것이 이제 정답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추측을 다 떠나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세관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를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갑자기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마태가 갑자기 따라갑니다.
이것이 참 이 상황을 보면 되게 이상해요. 가만히 앉아서 잘 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마태야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마태가 거기서 일어나서 그냥 따라가요. 이상하잖아. 그냥 따라갑니다. 불을 부르실 때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믿는 자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보다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나에게 이 길을 걸라고 하는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걸으라고 하시니, 그 길을 가라 하시니 믿는 자는 그냥 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뭐예요? 죽이란 얘기예요. 죽여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고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 불가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성적 판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죠. 인간적인 입장으로서 자식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100년 만에 주신 그 자식을 바치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믿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묻거나 따지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해가 되도록 좀 나를 설득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상황을 보면요, 포기할 만한, 할 수 없는 이유를 수십 가지를 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100년 만에 주신 아들입니다. 아들이 제가 둘이에요? 셋입니까? 이스마엘 있으니까 이스마엘로 안 될까요?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댈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이유를 막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유보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자예요. 사람의 말이라면 따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였냐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니까 이상한 신앙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문자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냥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거룩히 지키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찾는 것이 신앙인의 아주 좋은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믿고 따라가라고 했으니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믿고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내 욕망을 위한 순종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아 그래 내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겠지 라는 건 자신의 욕망이고요. 믿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욕망을 위해서 맹목적인 순종은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자,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겠죠? 믿는 자는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말씀을 아는 자는 어떨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할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말하고 찾는 사람들이 아는 자들입니다. 아는 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자신이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해요. 이해가 되어야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 정보와 다르면 우선 거부부터 해요. 중풍병자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은 그분의 말씀에 매우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거부감을 드러냈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이 곧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서기관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만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계속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표시하는 건 분명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쾌감을 버리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또한 오늘 세리 마태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들의 불편함이 이해가 갑니다. 요즘 한국 정치 사회가 정치에서 친일파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매우 시끄럽잖아요. 이 친일파에 관한 문제는 참 아주 일본에게 아픈 상처를 받은 역사이기 때문에 이 한일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호감을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과 친일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이 친일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팔아말아먹고 동족을 배신하여 자기들의 일속을 챙긴 사람들이 친일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친일파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태가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이 분노하잖아요. 세리 마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요, 나라를 배신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서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금을 걷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가 뭐 자동이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세금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어느 정도 먼저 세리장이 그 돈을 정부에게,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돈을 냈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돈을 이제 밑에 있는 세리들한테 이제 명하서 어디서 얼마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낼까요? 요즘에도 잘 안 내잖아요. 옛날에는 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안 내죠. 그러면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요.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면 깡패들이 막 어떤 업소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안 내놓으면 막 뒤집어 엎듯이 막 그렇게 해서 돈 될 만한 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는요, 굉장히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 법정에서 증인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회당에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십니다.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정말 나쁜 친일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밥을 먹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도 나겠죠. 굳이 사람들도 많은데요. 굳이 왜 쟤네들 친일파가 어울려갖고 같이 밥 먹고 희덕거리고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까? 도대체 저 양반이 하는 일이 뭘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리마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더는 세리로 살지 않았습니다. 더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들의 불편함과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제사함을 말씀해서 유대인들이 불편했는데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세리 마태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했는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됐어요. 그럼 뭔가 있겠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에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세리장 삭개오가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섞인 말들을 막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하필 이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세리장 삭개오와 사람들이 막 욕을 했을 거예요. 이런 수군거림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와 어울립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멸시와 조롱에도 수많은 비난에도 변화되지 않았던 삭개오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사도에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하는 자들에게 내사오며 많은 일들의 것을 보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진짜 수전 돈밖에 몰랐던 근원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부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부정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죄에 놓였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그리 많은 문둥병자들이 등장을 할까? 왜 그 수많은 질병 중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문둥병, 나병은요, 성경에서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다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부정하고요. 사람을 만지면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사람은요, 지역 공동체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고 직장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건드리는 모든 것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 안에 살 수가 없으니까 병이 낫기 전까지는 성 밖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살아있는 시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숨은 쉬지만 시체와 동등한 존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모습을 보시면 아주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손을 그에게 병자의 몸에 손을 대면서 그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에 그가 만지는 모든 것, 그를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42절 말씀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병자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죄인입니다. 맞아요. 나라를 파람하거나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언제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친일파였던 나라를 파나보고 매국노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더는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야, 죄인들,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저지른 사람들과 어울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울리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이에요. 여전히 자신들의 지식 범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판단해요. 이것이 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저는요, 27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5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그런데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깨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바탕으로 그 지식을 통해 세워진 그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앞에 있음에도 부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싸우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미션 스쿨,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이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퍼지는 데서 가장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때 미션 스쿨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요즘의 미션 스쿨은 저는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미션 스쿨들 요즘에 고등학교, 대학교들 미션 스쿨 많잖아요. 여러분, 대학 미션 스쿨들을 보면 학점이나 졸업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신앙을 강요합니다. 너 예배 안 드리면 졸업 못해. 너 예배 안 드리면 학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는 뭐냐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폭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하여서 강제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모임이 과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모여서 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사야의 경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하면 모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래요. 그런 모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동경하게 만들면서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지, 내 힘을 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학점 안 줄 거야, 너 예배 안 드리면 너 졸업 못해, 이게 뭡니까? 이건 폭력이죠. 이건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도 그랬어요. 일반 학과가 있다 보니까 일반 학과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학교 친구들은 일주일에 2번. 그렇다고 뭐 목사가 되야 될 사람이니까 한 번 더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당이 넓잖아요. 의자가 앉아있으면 막 이 펜 같은 거 칼로, 예전에 나무 의자였으니까 막 욕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그 예배당 안에 많았습니다. 막 화이트로 쓰기도 하고 칼로 긁기도 하고 교회를 욕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션스쿨에서 예배는 현재의, 예전의 미션스쿨이 아니라 현재의 예배, 미션스쿨에서 예배는 예배로서의 의미를 상실해버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다가 한 청년이 막 울면서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대학교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위원이었거든요. 춤도 추고, 춤이 아니라 뭐죠? 하도 오랜만에 율동 하고 막 그런 친구였는데, 월십, 그렇죠? 자신의 예배가 부정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엄청나게 화를 내고 울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노력이 부정당하고 나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화날만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희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위원들과 함께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춤을 얼마나 더 출 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정의를 올바르게 공부하고 바로 세우고 너희들의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올바른 예배로 만들어라 라고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전과 같았다라면 그때 막 흘리고 뭐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예전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라면 그 사람은 그냥 아는 자예요. 근데 예배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으신 예배가 되도록 노력했다라면 그 사람은 믿는 자일 겁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아는 자의 특징은요,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선 부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이성이 얼마나 웃기냐면 보유한 지식과 정보에 따라 그 이성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는 자들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자신이 아는 지식만큼, 이해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막 그 이유를 찾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할 수 없는 이유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나열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 자래요.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안타까워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에이, 이거 어떻게 해? 인간이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 불가능해. 이미 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해요. 맞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가진 정보와 지식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당연해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는 자는요, 찾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었을 때 내 친구는 많은 사람들로 핑계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믿는 자는요, 방법을 찾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저런 보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전히 이타적인 마음보다 이기심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내 욕심과 욕망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이고 할 수는 없지만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믿는 자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할 수는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인도하여 주실 거야. 은혜를 통해서 변화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아닌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는 것,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예요. 지금 신앙의 결단 앞에서 여러분이 취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되지 않는 것을 먼저 택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은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아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아는 것뿐이에요. 믿는 자는 자신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우리들의 머리에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죠? 나가서 전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사람들이 듣기나 할까?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안 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아는 자들이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싫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는 자예요. 아는 자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될까 안 될까 그건 아는 자이고요. 믿는 자는 그냥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감정으로는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냥 하는 사람이 돼요.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는 말씀하신데 그대로 했더니 풍요 주실 것을 믿고 자동차 주실 것을 믿고 소원 성취를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 말씀만 믿고 따르십시오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막 그것만 찾아요. 막 풍요에 관련된 말씀만. 그러면 후이 막 넘치도록 주겠다. 이런 말씀만 찾으면서 막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욕망에 따른 순종은 믿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아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걸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성공해달라,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내 생각을 변화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셔야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구원 얻습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정말 고민하시면서 모든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